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한 이 시간에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쉬운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종교. 예. 기독교지요. 예. 개신교라고도 합니다. 요즘에 그 회사 취직할 때 보면 이력서에 종교를 쓰는 그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잠깐 그 일을 할 때에 이력서를 쓸 때는 항상 종교란에 무엇을 항상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 무교라든지 뭐 불교, 기독교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종교란이 카테고리가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그 시대성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는 종교가 뭐니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좀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라는 사전적인 단어가 내가 신을 찾아가는 탐구를 종교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독교, 즉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사건을 기독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을 보고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사건, 그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디로 찾아오셨습니까? 내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그분께서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형식들과 때가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부흥 집회 할 때나 우리 학생들은 특히 수련회 할 때 하나님을 깊게 만납니다. 본문 말씀에도 다윗은 어렸을 때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목동은 하나님을 목자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건축가는 하나님을 건축가로 만납니다. 의사는 하나님을 의사 하나님으로 만난다는 사실이죠. 만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 많은 변화들 중에 딱 한 가지가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묶인 것들로부터 우리가 풀려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함에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부족감, 그 결핍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이 말이 현실이 그렇게 바뀐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내 사업이 잘 되고 돈이 계속 들어오고 채워지고 통장에 돈이 계속 꼽히고 그리고 자식들이 돈을 잘 벌고 직장을 잘 얻으면서 살아가고 좋은 대학 가고 땅 사고 집 사고 이렇게 이상적인 말들로 내 모든 상황이 변화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유함에서 내가 주어진 그 현실 아래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이것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일어납니까? 소유하고 싶다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탐욕스럽게 무엇을 하나 얻어가겠다는 그 마음, 여기에서 내가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상황은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은 늘 항상 힘들고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나 피폐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또 병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워져 가고 있고 고난 가운데 계속 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이여 내 손 잡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그 상황들은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현실과 그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그 현실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졌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내면이 항상
고요함이 생깁니다. 내면에 항상 평안함이 흘러납니다. 항상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유가 바로 목자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다윗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양의 특성이 있습니다. 양은 집을 찾지 못할 만큼 이 방향 감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방어력도 갖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무기들도 없습니다. 또한 더러움 속에서 쉽게 오염될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참 우리 인간은 정말 너무나 무력한 존재구나. 죄의 오염을 우리 인간 스스로 깨끗이 씻어낼 수 없는 그 점이 양과 우리가 똑같다라는 점이죠. 인간에게도 양과 같이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절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목자시니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해당하는 이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라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아라는 표현을 보니까 관계를 맺다, 돌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자라는 이 단어 이 하나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목자 이 단어 하나에 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오늘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본문 말씀이 표현하고 있듯이 이 사회에서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 여자의 관계에서 때로는 이 남자 여자가 부부로서의 관계, 때로는 연인으로서의 관계, 사회생활 속에 때로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로 우리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관계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인류학자 박사인데요. 이 사람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거리를 구분했다고 합니다. 4가지 구분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46cm 안에, 이 46cm 안을 친밀의 거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거리 안에서 서로의 체취와 체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친밀한 연인 사이, 그리고 부부 사이를 이 46cm 안에, 그리고 이와 동시에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거리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6cm부터 120cm는 개체 간의 거리, 그리고 세 번째 120cm부터 360cm는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360cm 그 이상 되는 거리가 공적인 거리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에드워드 홀이라는 박사가 이렇게 구분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족이나 연인이나 그리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 지금 얼마만큼 거리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거리를 어느 정도 지금 친밀한 관계로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리서치 회사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했는 그 사람들 전체 60%가 미국에서 살아보니
한국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60%가. 그리고 40%가 미국이 최고다라고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 40% 이 미국이 좋다라고 이야기한 이 40% 이 사람들을 또 조사를 해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겠습니까? 영어를 잘한다는 겁니다. 영어. 진짜 간단하지요. 영어를 잘한다는 겁니다. 영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소통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관계 맺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권에 가서 초반에는 엄청 고생합니다. 한두 달 굉장히 많이 고생합니다.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사람 관계 맺는 것이 힘들어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요. 말도 잘 못하고 혼자 지내게 되고 엄청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이거 언어를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특히 남자의 언어가 있고 여자의 언어가 있는데 이거를 설명드리기는 지금 시간이 없고, 남자가 여자의 언어를 모르면 사랑으로 한 집에서 살아가서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점점 지옥으로 변한답니다. 여자가 남자의 언어를 모르면서 그렇게 혼자 살아가게 된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대요. 아이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부모는 아이를 계속 낳을수록 더 심각한 고통에 빠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 아이 가진 부모님들 한번 보십시오. 엄마를 한번 보십시오. 애가 응애하면 이 아이가 아이고 밥 먹여야 되는갑다. 아니면 뭐 애가 밥을 먹여야 되는갑다. 아니면 애가 응애 울면은 아이고 자야 되는 시간인갑다. 아니면 뭐 이렇게 똥 싸는갑다. 이렇게 다 응애 하는 그 단어, 그 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다 알거든요. 저는 들으니까 다 몰라요, 저는. 그런데 엄마는 다 알아요, 엄마는. 이게 상대방의 언어, 그러니까 이 삶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인간관계를 매우 긍정적으로 좋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직업이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리에 대해서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관계에서 물질적인 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삶을 사는 것과 완전 동떨어지게 주님을 거리로 두고 사는 삶은 완전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삶입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 우리는 얼마만큼 유지하면서 아니 더 친밀하게 가까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거리가 먼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 눈이 먼 그 양이 목자 없이 음침하고 그리고 또 이 절망이 도사리는 그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와의 거리를 친밀하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또한 우리는 주님의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언어를 알고 여자가 남자의 언어를 알면서 살아가야지만이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친밀하게 엮어나갈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듯이 양이 목자의 언어를 알아야 그것을 듣고 따라가지요. 목자는 양의 언어를 압니다. 목자는 우리의 언어를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성격까지, 우리의 모든 형편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납니다, 나. 양이 목자의 언어를 알아야 관계를 맺고 그 언어에 따라서 그 음성에 따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양은 목자의 탈을 쓴 그 사꾼을 쫓아가면서 알고 내 목자님 그러면서 살아가지요. 그 길 따라가는 인생은 지옥입니다. 지옥. 눈물뿐인 인생입니다. 눈물뿐인 인생. 그럼 우리는 주님의 언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거든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내 목자의 음성, 내 목자의 언어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과의 그 영적인 거리, 그리고 예수님과의 나와 예수님과의 서로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언어, 그 소통의 그 언어, 그 음성, 지금 내 목자 예수님과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그 언어가 그 음성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다윗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양에게 목자가 전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광야가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을 인하여서 충분합니까? 충분하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20살 초반, 20살 때인가요? 21살 때 이 어떤 책을 보면서 정말 이러한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갑자기 순간적으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 예화가 우리 그 새벽 기도의 생명의 삶 큐티책 작년 12월에 보면 이 예화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핵심은 똑같은데 내용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읽은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방의 교회에 어떠한 150명, 200명 되는 그 작은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옛날에는 오늘날 지금처럼 복사기가 많이 없습니다. 주보 복사기.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인쇄소에 가서 다 이렇게 이제 그 인쇄소에 가가지고 주보 내용 다 불러주고 이렇게 이제 200장이든 300장이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합니다.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접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 목사님께서도 이제 전화 통화로 인쇄소 아저씨한테 항상 매주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다른 얘기를 다 해주면서 이 목사님 특징이 뭐냐면 설교 제목을 굉장히 길게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 제목을 적는 그 칸 안에 항상 막 2줄, 3줄씩 막 적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인쇄소 아저씨가 항상 고생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른 내용들을 광고 내용까지 다 불러주고 제목을 불러줄 참인데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딱 그렇게 끊어버린 겁니다. 인쇄소 아저씨가 이상하네, 왜 이렇게 짧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 걸어가요.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주보를 들고 이제 예배하기 전에, 목사님 또 특히 그 설교 시작 전에 항상 성도들과 함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딱 주보 내용을 보면서 우시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계속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설교 제목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적혀있다.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다 적혀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우니까 성도들도 같이 막 울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성도들도 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들도 울고 막 여기저기서 주여 주여 하고 막 기도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1시간 동안 부흥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에 온전히 충만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토록 각박해진 이유가 뭡니까? 각박해진 까닭이 뭡니까?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허기진 마음에 무엇을 계속 채워 넣어야 하니까, 그리고 또 내 통장에 돈을 계속 넣어야 하니까, 내 집 더 좋은 집 가가지고 더 큰 집 가서, 제가 우리나라 지금 예전 20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심리학자가 조사한 것이 있는데, 20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특징이 한 게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어떤 것까지 조사를 했냐면, 냉장고 크기가 달라진, 지금.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이제 엎드리면서 이렇게 좀 자그만하니까 냉장고가요. 이렇게 해서 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양쪽으로 2개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래 위로. 그만큼 우리는 냉장고 그 마음에 다 채워 넣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 그 공허한 마음들을 다 채워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뭐든지 채워 넣어야 됩니다. 또 채워 넣어야 되고, 냉장고 안에도 풍성하게 집어 넣어야 되고, 또 세상이 가팔해진 까닭이 내가 내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결과 어느 누구도 불만과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삶의 만족과 안정을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한계에 부딪히고, 그 한계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우리 가정의 상처를 안고, 응어리가 지고, 이기심이 생기고, 세상의 모든 걱정, 염려 다 속에 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정말 많은 의미, 본질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에 내가 내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 그것을 내려놓는 게 신앙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기심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천국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양과 목자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시작이 됩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부부의 관계, 연인의 관계, 또 여러 가지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질 때에 우리는 완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랑의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아예 요즘에는 관계도 잘 안 합니다. 요즘 어디죠? 노량진에 보면 학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다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사랑도 인간관계도 전부 다 일회성으로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딱 만나면 너 몇 살? 몇 수 했니? 네, 몇 수 했니? 그리고 무슨 45니 행시보니 끝입니다. 그때부터는. 왜요? 공부에 방해될까봐,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게 내 공부에 방해될까봐, 내 합격하는 것에 방해될까봐 사랑도 하지 않고 관계도 안 합니다. 다 소용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원의 강사들도 얘기합니다. 인간관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제 사촌 동생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원 강사가 관계하지 말라라고. 합격을 하면 떳떳하게 가서 관계하라고.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합격을 해야 떳떳해진대요. 요즘 젊은이들,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일회성으로 관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노인분들 어떻게 합니까? 노인분들은 말동무를 찾기 위하여서 공원으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외로우니까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봐주는 사람 없습니다. 네. 노인들은 환경에 의해서 고립되고, 요즘 청년들은 자기 스스로 고립시켜버리고, 대한민국 참 진짜 너무 외롭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고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사랑하는 것과 관계 맺는 것이 사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자의 관계, 사치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지금은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분, 내 인생에 지금 아무것도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초대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 잘 받아가지고 내 마음에 충분하게 채워가지고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지 말고, 냉장고나 채우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꽉꽉 눌러서 담아서 그 사랑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친밀한 영적 거리를 유지합니다. 친밀한 영적 거리. 양과 목자의 관계는 서로만의 언어가 있어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하여 그 주기를 이어갑니다. 나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친밀한 영적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예수님과의 나만의 그런 언어를, 충분한 소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십시오. 사랑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에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신앙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올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